샬롬 사랑하는 주 예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5월 7일 목요일입니다. 또 한 주간도 주님의 크신 평강이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송가는 새 찬송가 252장이고요. 나의 죄를 씻기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 그 보혈만 의지하며 그 능력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QTN의 말씀은 에스라서 10장의 말씀이고요.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나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에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자, 2차 귀환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온 에스라는 에스라 9장에서 충격적인 현실을 보게 되죠. 바로 그것은 그들이 이방에 있는 여인들과 또 이방에 있는 사람들과 통혼을 하고 있었던 그 우상의 문화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자, 1차 귀환의 백성들이 심지어는 제사장과 레위인들까지 이 거룩한 구별에서 스스로 무너짐을 보면서 에스라는 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뽑으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저녁 제사 시간까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통회의 기도를 드렸죠. 그리고 에스라의 눈물과 애통의 기도가 이제 온 나라와 온 세대를 변화시키는 신앙의 각성이 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는 어떻게 온 세대의 신앙을 변화시키는 기도의 원리, 그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의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까지 그 앞에 모인지라. 아멘. 자, 1절의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변화가 있었죠. 바로 에스라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 큰 무리들까지 모였다. 즉 온 세대가 이 기도를 통해 변화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변화의 그 기도의 첫 번째 원리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에스라가 먼저 엎드려 기도하고 죄를 자복한 것이죠. 민족과 세대의 죄를 보면서 영적인 리더였던 에스라가 제일 먼저 한 것은 훈계나 설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훈계도 있어야 되고 설교의 계시의 외침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가 제일 먼저 한 것은 바로 엎드려 통곡하고 눈물로 회개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눈물의 기도의 이 회개가 9장에 어떻게 에스라의 기도의 모습이었죠? 9장 13절에 우리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9장 14절에도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15절에도 우리가 도리어 주께 범죄할사오니 라고 기도했습니다. 자, 어떤 기도, 어떤 회개의 기도였나요? 자, 13, 14, 15절 9장의 말씀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뭐죠? 우리가입니다. 우리가. 자, 나를 분리하지 않고 내가 그 죄에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 영적인 리더로 회개하며 주 앞에 기도한 것이죠.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에스라가 잘못한 게 뭐가 있나요? 에스라는 영적으로 깨어있고 말씀의 학자였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리더의 기도, 진정한 부모의 기도, 진정한 회개의 기도는 바로 우리가 죄를 범했다는 책임의 기도입니다. 많은 경우에 왜 분열이 되고 서로 싸우나요? 남 탓하고 서로 탓하고 나는 그 사람과 다르다라고 하며 우리가 아니라 너희와 내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회개는 하지 않고 서로 헐뜯고 서로 분열하게 됩니다. 훈계하고 고치라고 소리 지를 줄 알면서 솔직히 더 대꾸하고 더 반항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런데 내 종아리를 먼저 쳐라 라고 하는 부모가 먼저 바지를 걷고 자녀의 잘못에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일 때 진정 그 눈물이 자녀의 마음에 회개의 강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리더는 먼저 엎드리는 자입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이렇게 댓글에 달아보기를 바랍니다. 먼저 엎드리게 하소서. 먼저 엎드리게 하소서. 먼저 엎드리며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진정한 리더이고 그 사람이 진정한 변화의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리더 에스라는 바로 그 한 사람의 눈물의 진실함을 통해서 이제 온 세대가 회개하는 바로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물론 그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리더가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리더의 진실한 눈물과 기도를 통해 온 세대가 변화될 수 있는 진정성, 그 진실함이 전해졌던 것이죠. 자, 에스라가 회개를 하니까 2절에 또 다른 리더가 회개를 합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자, 스가냐를 설명하는데요. 엘람 자손 중 여이의 아들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강조할까요? 그렇죠. 다음 세대를 강조합니다. 자, 스가냐는 바로 다음 세대의 대표적인 바로 오늘 리더를 뜻하는 것인데요. 그가 회개를 합니다. 근데 스가냐의 오늘 이 회개가 에스라와 동일한 책임을 다하면서 무엇을 고백하고 있죠? 바로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라고 고백합니다. 이 스가냐의 회개는 단지 감정적인 고백이나 과거의 회개로만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무엇이라고 고백하죠? 아직 소망이 있나니. 여러분, 참된 회개는 기쁨과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죄의 고백과 소망의 선언이 이 한 문장에 아직 소망이 있다. 즉 우리의 회개를 통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진정한 회개의 원리가 오늘 이 구절에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진정한 회개가 가는 방향입니다. 죄를 직면하되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얼굴을 드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도 그러나 아직 소망이 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고백이 바로 진정한 회개의 기쁨과 은혜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회개와 소망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경우에 회개하라라고 하면 그냥 잘못만 뉘우친 것, 그것으로만 생각하시는데요. 여러분, 진정한 성경적인 회개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 것이죠. 내 잘못을, 실수를, 실패를 직면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열려 있음을 마음에 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 진정한 온 세대의 변화의 기도의 원리 3절과 4절을 읽겠습니다.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자, 이 스가냐의 회개 그리고 소망의 선언은 무엇으로 이어지죠? 그렇죠.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집니다. 진정한 회개는 바로 실천, 행동이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하자라고 말한 이후에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자, 근데 여기에 두 가지의 이 말씀이 우리의 눈에 들어오죠. 첫 번째는 떨며 준행한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들이 순종할 수 있고 어떻게 그것을 뉘우칠 수 있었습니까? 단지 어떠한 잘못에 대한 후회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도우리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 결단은 단지 혼자만의 결단이 아니죠. 이것이 중요한 것은 온 세대가, 온 민족이, 온 백성이 함께 결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는 오늘 실천으로 이어지는데 그 실천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고 그것은 단지 한 사람의 경외심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온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있는 하나님이 그저 교회 건물 안에서만, 예배 안에서만 살아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에서
주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경외하는 백성들이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선포, 전도를 통해서 늘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망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는 것은 바로 감성적인 위로가 아니라 결단입니다. 헌신입니다. 실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개인적인 실천만이 아니라 이것이 공동체적인 실천을 통해서 그 소망이 진짜 하나님께 주신 소망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오늘 큐티인도 동일합니다. 단지 감정적인 위로나 지식적인 깨달음을 넘어서 진정한 회개와 기도와 소망과 실천과 그리고 온 세대가 변화되는 큐티인의 말씀,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두 가지의 기도 제목입니다. 죄를 향한 애통함이 감정적인 후회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내 삶의 죄를 단호하게 잘라내는 용기 있는 순종으로 이어지게 하소서. 절망적인 상황 속에도 아직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거룩을 회복해가는 생명력 있는 능력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에스라의 말씀을 통해 진정한 회개의 기도와 또 진정한 결단의 마음을 함께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단지 눈물을 흘리는 후회로 끝나지 않고 단지 감정적인 위로와 소망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회개가 기쁨과 또한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과 또 우리의 삶의 실천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통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성령의 검으로 우리의 삶의 죄의 썩은 부분을 도려내어 주시고 또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어떤 것이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세상의 어떤 부와 명예일지라도 과감히 버릴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참된 회개를 통한 기쁨과 소망을 품게 하시며 특별히 오늘 이 아침에 죄책감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다면 철저한 돌이킴의 회개를 통해 주님이 주시는 참된 회복과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참된 회개를 통한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